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에게는 잠을 자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셨도다, 그렇게 표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낮에는 역동적으로 활동하지만 밤에는 쉼의 시간, 잠잘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 무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아주 중요한 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일깨우라는 그런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 보면 3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어요. 자, 잔다는 의미, 깨어있지 못한다는 의미는 첫째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마음이 둔감해졌다는 것은 위험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이 가속 페달 엑셀레이터하고 또 그 속도를 줄여서 정지할 수 있는, 절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브레이크 페달은 아주 중요합니다. 차가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은 잘 가지 못해서 사고 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잘 가는데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해서 사고 나는 것이 많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24시간의 삶, 한 달은 약 30일, 1년은 365일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범위 가운데 정말 열심히 특심이 되어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나요? 걸어가야 될 것은 걸어가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추고, 손을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이고, 우리가 고요히 우리의 삶을 쉼을 가지고서 누워 자야 될 때는 자고, 일해야 될 때는 일하고, 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멈추고 절제하고 제한하고, 이처럼 질서정연하게 우리의 삶의 구조를 형태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의 심정적으로 잘 관리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해야 될 때는 하지만 멈춰야 될 때는 멈춥니다. 일해야 되는 시간도 있지만 멈추고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동계에서 역동적으로 일을 하게 될 때 경제학자들이 또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어요. 쉬지 않고 계속 24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한 두세 시간씩 잠깐씩이라도 텀을 두고 쉬었다가 일하고 쉬었다가 일하는 사람, 여러분 시간표적으로 보면 24시간 계속 일하는 사람이 능률도 많고 훨씬 일도 많이 하고 건강한 생활이 될 걸로 생각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적당한 시간에 쉬기도 하고 또 음료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잠시 잠깐 쪽잠을 자기도 하고
이렇게 몸을 잘 관리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능률적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몸도 건강하고 소득의 이 결과 열매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도 가급적이면 주 5일 동안만 일하고 쉼을 가지라고 그렇게 법을 정해놓고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일한 대가를 지불할 때는 적당한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적절하게 쉼을 갖는다는 것은 건강한 생활이요. 사회적으로 보나 나라적으로 보나 개인적 가정적으로 보나 우리가 모임을 갖는 공동체적으로 볼 때에도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참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고 우리가 삶의 과정 가운데 분주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쉼을 가지고 쉬는 시간을 갖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고 되돌아보는 삶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삶에 대한 표현을 오늘 34절 호미에 마음이 둔하여 지지 않도록 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양심이죠. 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참 좋은 선물이 그런 것이죠. 비단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조와 행태와 상황적으로 보면 자기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생활의 질서요, 공동체의 삶의 표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껏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참 복되고 자율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 양심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이 계명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순리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리적으로 거스리면서 하나님 뜻을 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준수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그 기준대로 법이 집행되고 또 법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나라 공동체가 지역사회 공동체가 바르고 아름답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 우리에게 폐악을 끼치는 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둔감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둔감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질서 정연하게 인격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나가는 것인데 좀 강한 표현을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중심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도자 모세에 이어서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서 들어갔죠. 아주 막중한 사명입니다. 그리고는 약속대로 분배된 땅으로 다 진입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신실한 믿음의 행보를 갖고 살아갔죠.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지고 점점 쇠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워오는 그때에 백성들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나빠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호수아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두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지금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시내산 기슭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성찰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지역을 돌아보고 이 나라 안팎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것만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이 복을 누리고 잘 사는 비결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의 중심을 다잡는 모습은 참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다짐을 하고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 이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여 이제 며칠 지났는데요, 어느새 훌쩍 시간이 지나가요. 여러분, 참 삶의 시간표라는 것이 이렇게 빠를 수가.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어요. 이제 겨울도 막바지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입춘이 다가오겠죠. 봄의 소식이 가까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론의 역사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표는 마땅히 어김없이 그때를 가리키고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죠. 자, 1절 중반절에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말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의 음성 듣고 주 앞에 나가서 칭찬받고 큰 상을 누리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한 채 주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자겠느냐라고 오늘 예수님 자신께서 친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취하다 보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세상의 소리를 좀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들이 더 민감해가지고 그것에 창념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수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스마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이 문명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과 안목이 손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면 못할 것이 거의 없을 만큼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금융기관들이 자꾸만 문을 닫아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때는 불편하게 왜 그러지? 그러나 그 불편함을 초래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죠. 진짜 왜 불편하게, 왜 영업소가 자꾸만 없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쪽 측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자꾸만 찾아오지 않고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소들이 없어지고 인력들을 감축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결국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우리 자신들이 참 좋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나라 밖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믿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에 있어서도 삶의 범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윤택하고 복된 것이 오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냥 한두 사람 한 지역 한 나라 아니래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온 우주적으로 반드시 그때가 오리라. 언제입니까? 심판의 때 세상 끝은 분명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공생의 삶을 진행하여 주시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영적으로 그런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지고 2000년이 이제 훨씬 지나버린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읽혀지고 묵상되어지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세계의 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이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께서 24시간으로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절반이라고 하는 시간은 낮, 절반의 시간은 밤으로. 신기하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여러분 빛의 역사를 보면서 어둠이 가까움을 기억하게 해요. 어둠의 시간에 살면서 빛의 역사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광명의 역사, 영광스러운 역사를 선포하셨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또한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 자체시다. 또 주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 안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고 있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정한 시간은 지나간다. 여러분 어제 월요일 지나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화요일 이제 새로운 출발을 진행했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지나간 세월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월이 참 무상하다. 바람처럼 신속하게 지나가 버리는 세월이라고 화살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소낙비가 오기 전에요 멀리서부터 먹구름이 몰려와요. 이상하게도 소낙비가 내릴 때는 바람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이게 웬 바람이지? 하늘이 왜 이래? 캄캄해요. 여러분 한방눈이 내리려고 보니까 주일날도 하늘이 새카매져요. 이게 낮이야 밤이야. 이거 신호를 주는 거죠. 소낙비가 내리기 전에 캄캄하고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대비하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신속하게 오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무대의 지혜로운 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준 해답은 준비하라.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외투도 준비하고 지난 계절에 입었던 옷도 다 빨아가지고 착착착착착착 정리해놓고 이거 빨긴 뭐 빨아 내년 가을에 또 입으면 되지 하고 그냥 놔둬보세요. 곰팡이 피고요. 냄새나고 옷이 썩어가지고요. 아이고 이 좋은 옷을 버렸네. 왜요?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외관적인 삶의 행태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잘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준비한 사람은요 옷맵시도 좋고 얼굴도 깨끗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경비한 마음도 몸도 영적으로도 영육간에 경비된 사람은 달리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복음을 붙잡고 또 우리 삶의 생업의 현장에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면서 주님 내일 주님 오셔도 오늘 열심히 특심이 되어 복음 붙잡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우 관계 중심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칭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텐데 오늘 하루도 이런 진솔한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리는 사랑과 이것을 나를